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믿음이 있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주일날 집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 믿음의 사람, 뭐 목사고 사모고 어떻고 저떻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의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일란가? 참 그 과정에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춰보면 내가 어느 과정까지 와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찌 보면 참 믿음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 길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 17장까지 이렇게 오는 여정을 보면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지 의심스러워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딱 여러분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그거 안 믿겠어? 근데 똑같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봐요. 너무 기도 안 한다. 사실 이게 제 말이에요. 제 자신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없구나. 근데 사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권사님들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다들 기도한다고 그래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그랬어. 제가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막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선포하셔요. 언약을 하셔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면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그 부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상에서 능히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건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자기의 후손이 없으면은 종 중에서 이렇게 택하다가 자기의 후손을 세워요.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 엘리에셀이 그냥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길리온 자가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극히 타당한 방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래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비춰보면은 그냥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워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아니면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 후손으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 당시 세상적으로 하나도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내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 만든 작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극히 합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틀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자꾸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틀리지 않아.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당시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에는 맞았어요. 그 세상의 기준에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들이 오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 언약이에요. 그럼 이 할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할례를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교회에서 성례의 하나로 정한 것이 세례죠. 같은 의미죠. 그럼 이 의미가 뭡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로부터 끊고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세상 불신자들하고의 그들하고 차이가 나는, 구별되어지는 아멘.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 구별함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구별에 관해서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구별이 뭐냐? 차이다. 그럼 그게 누구하고 차이가 나야 되느냐? 세상 사람. 그죠? 그게 구별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면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함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누구하고? 세상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어떤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도 세상 기준에는 합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야. 그들보다 네가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 그걸 뛰어넘어서 구별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하고 1절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할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할 때 뭘 자꾸 놓쳐버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은 내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질곡의 역사가 있죠. 그것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그 고난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제약된 품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대가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제 짧은 인생 속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정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지키고 지키라, 너도 지키고 내 자녀 손들에게까지 뭐예요? 가르칠 대대로 전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행하여 온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느 순간부터 한쪽만 부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히나 장로교 교단이 그래요. 저도 장로교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라는 사실은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게 없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산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완전히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요?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생명 걸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정말 있습니까? 어떨 땐 요새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일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평신도들이. 아멘.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평신도들이. 그런데 지도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타협하고 여러분, 양보, 협상, 타협 이 단어들이 어찌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 단어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적용이 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인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도 있어요. 협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고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협상의 대상은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양보만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보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역사적으로? 없어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요만한 거를 양보하면은요, 손마디 하나를 양보를 하면은 손모가지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 손모가지를 양보를 하면은 팔을 내놓으라 그래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한 서너 명 모여서.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고, 왜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텅텅 비었을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만났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 미국에 가면은 이슬람도 성장하고 가톨릭도 성장하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건너간 불교도 성장한단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런데 꼬꾸라지는 것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교회가 줄어든다는 것. 이슬람, 불교까지 성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자기 교회는 안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안 뺏기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저 성장하는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그 형식을 지금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킨다는 거예요. 좋은 전통들, 이슬람에 내려오는, 가톨릭에 내려오는, 절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좋은 전통들을 다 지키는데, 교회는 편리함의 이유로, 오늘날 바쁜 사회라는 이유로 그 내려오던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하나하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그냥 다 주일날 그것도 막 1, 2, 3, 4, 5부, 7부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한 부 예배 드렸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어. 이렇게 된다. 좋은 것. 이게 뭐예요? 그거는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내 좋은 것을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몸뚱이까지 다 내주고 머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만. 이게 한국교회의 사실 어찌 보면 서글픈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던 미국의 보수교회와 한국교회가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미국도 그 꼬라지고 한국도 지금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왜?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때때마다 언약하셨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주시면서 할례 언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나에게 이제 내 몸에, 내 삶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보다도 이제 네 몸에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네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엉망만 했었습니까? 어떤 우리 삶 가운데서 있었던 삶의 고난의 역사를 말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만큼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씀으로 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나오라 하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겸손의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뭐예요? 내 후손 내게서 날짜, 내게서 날짜.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막 어떨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씨, 언약의 씨, 그 이상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아침에 잠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재 목사님.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종말론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하도 한번 오라 그래서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가봤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말관, 종말신앙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료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나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티타임 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초교파로 모였더라고요. 이제 순복음교회 사는데 강사는 장로교 목사고 뭐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교 목사, 당신도 장로교 목사고 나도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신학은 계시록 이해를 해석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요? 이러고. 장로교는 60년대 말부터 신학이 무천년설로 돌아서서 무천년설은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당신이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칼빈 선생도 계시록 주석을 안 썼는지 못 썼는지 한 거야. 신학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다. 아멘.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아멘. 아멘. 신앙으로 돌아가라. 왜 당신도 모르는 소리를 여기서 익하고 있냐? 니도 이해 안 되는 소리를 뭘 가르친다고 그러냐? 니도 믿지 못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재건되고 회복되고 뭐 어쩌고 떠들어 쌓죠. 목사가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어찌 불행인지 참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어쨌든 목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산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르러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왔던 수많은 그러한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작업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17장은요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래서 행하여 온전하여 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17장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들 어떤 삶의 질고는 없다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그건 사기꾼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수많은, 특히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수많은 즐거의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 새기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내 언약을 정말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이 후로의 삶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같은 삶을 살아가요. 성경에서. 이 이전에 17장 이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없었어요. 창세기 17장 이전에 보면 늘 그게 웃는 게 그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사례가 웃는 것도 그렇고 그게요 의심의 웃음이요. 어찌 보면은 비웃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는 여자로서의 기능도 다 끝났는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소리는 그 소리 아니에요. 나는 여자의 기능으로서 다 끝났는데.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1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하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여호와는 지금까지와의 하나님의 호칭 속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엘사다이 하는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졌든지 나이가 100살이 되고 뭐 1000살이 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출 때가 참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자꾸 내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인간들의 나쁜 습성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늘 17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완악하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이네들이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말을 고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변 여건 환경 따지거든요. 국제 정세가 어떻고 내 주변의 열방들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오히려 저들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게 에레미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 이게 깨져야만 합니다. 이게 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
그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 언약 가운데서 이제 할례 의식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이삭이 태어나면은 아브라함의 집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약속의 후손이 내게서 태어나는. 아멘. 이게 할례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할례 후에. 할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할례와 같은 내 몸에 새겨질 만한 예수 믿는 흔적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요구하신 언약 중에 언약, 할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도 일찍이 이 언약 가운데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못지않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음에 올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바라볼 관점은 어디냐? 이제 주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왔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수준으로 아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갑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 오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에 코를 박고 있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뭔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삶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은요 힘들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여. 왜?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주님.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주여.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누가 뭐 천국 갔다 오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떠고 저떠고 개소리들을 하면 제가 그래요. 주여. 나는 내가 믿는 천국은 네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보다도 말도 할 수,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아멘. 나는 대단하고 주여.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우선되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고 아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멘. 진짜예요. 아멘. 저는 주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아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선포하는 전능한 하나님, 아멘.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아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아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아니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아멘.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